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의 패망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은 70년이 지나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고레스의 허락 아래서 스룹바벨의 인솔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한 반세기 이상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 이루어지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게 3번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로 끌려간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바로 1차 귀환, 스룹바벨의 인도 따라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 한 반세기 이상이 지난 다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로 있을 때에 있는 일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국의 실력자인 하만이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몰살시켜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이고 파괴적이죠. 자신에게 잘하지 않는다고 한 민족을 멸족시키겠다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불합리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황제도 아닌 일개 신하 주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하만이란 존재가 얼마나 교만하고 아나무인의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필이면 이런 자에게 잘못 걸린 겁니다.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의 생각에 동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일 날까지 이미 못 박아두고 왕의 칙령으로 공포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시한부 인생이죠. 절망 자체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방도가 없었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인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재를 뒤집어 쓰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죠. 그러나 2절의 말씀처럼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입이 불가했다는 거죠. 에스더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그러면 베옷을 벗고 모르드게가 들어와서 그렇게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들어오라 청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베옷을 벗지 않으려 합니다. 벗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벗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굳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 베옷을 걸치고 있는 걸 고집한다고 해서 무슨 사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완고한 모습을 그는 굳이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드게는 아마도 편법이나 술수를 통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그의 베옷을 벗지 않겠다는 모습 속에서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했다면 여러 가지 방도의 일들에 자신의 몸을 맡겼겠지만 지금 결코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다라는 모르드게의 모습은 아마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흘러가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잠시 눈을 감으리라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특히나 모르드게가 만난 상황은요, 그냥 개인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민족이 몰살되는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백성을 구해야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구원의 손을 뻗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베옷을 벗지 않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걸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미련스러워 보일지 모르나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체를 걸고 달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남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서 요렇게 저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 말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방법론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벗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 앞에 서보는 모습, 하나님 앞에 고집해보는 모습,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실 때 누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역사할까요? 지가 알아서 잘 피해 다니고 미꾸라지 같이 잘 피해 다니면 하나님이 굳이 역사할 필요가 없겠죠. 네가 알아서 잘하네, 그냥 계속 한번 해봐라, 아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걸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아마 그 사람에게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겠죠. 야,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똑똑한 지혜를 사용해 가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지, 너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인이라면 이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집을 해볼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다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상황에 맞게끔 내가 얼마나 카멜레온처럼 옷을 빨리 바꿔 입고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내 색깔을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혜를 사용하는 것하고 교활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믿음을 쓰는 것하고 어리석은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무지하게 하는 건 어리석다 말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가는 건 그건 무지한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신앙인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저는 그런 믿음은 사실 조심스러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의 도전을 걸어본 적이 없는 신앙인이라면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난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무식해 보일지 모르지만, 무지해 보일지 모르지만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걸고 갈 수 있는,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칭찬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정작 우리가 그 상황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한 달만 참으면 되지, 그냥 한번 그냥 절해줘. 우린 다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지요. 그래놓고 정작 성경을 볼 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칭찬합니다. 현실에서는 욕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느 게 내 신앙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욕이 내 신앙입니까? 아니면 칭찬이 내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 뛰어난 신앙, 확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뭐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휘청휘청거리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걸고 결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심각한 신앙일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중간 연락책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스더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모르드게의 문제가 에스더의 문제로 전이되어집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벗을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서 믿음의 결단을 보였다면, 에스더는 이제 이 문제를 그냥 궁 안에 혼자 조용히 있었더라면 이 문제가 내게 안 왔을 텐데, 모르드게하고 하필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도 괜찮았는데 모르드게가 이 말을 했어요. 네가 왕궁에 혼자 그렇게 있다고 네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거기다가 보낸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문제는 나하고 분리될 수 없는 나의 문제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누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나 그거 몰랐어, 뭐 이렇게 그냥 변명해도 될 텐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이 모르드게의 문제는 에스더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벗을 것인가 그걸 고민했다면, 에스더는 제국의 법과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맞이한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종합적으로는 한 가지인데 나눠보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가면 죽게 된다는 제국의 법, 그걸 어겨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제도적 장애물이죠. 그가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제도적 장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존재처럼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불리한 그의 상황, 두려운 그의 상황이 두 번째 장애물이죠. 상황적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두려운 이 일을 알면서도 도전해야 된다는 심리적 두려움입니다.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모르드게를 안 만났으면 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하필 그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도망도 못 가고 지금 딱 걸린 거죠. 심리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이런 세 가지 장애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뚫고 가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모르드게의 결단보다 더 큰 결단을 요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개인적 믿음의 고백을 강력하게 표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더에게 닥친 문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수 있는데 굳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에게 반역자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를 떠안게 된 거죠. 이 문제 앞에서 에스더는 답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떤 답을 내렸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보여지는 우리 삶의 태도가 바로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 도전을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라. 그런 도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내 신앙이 진짜 제대로 된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얼만큼인지 알고 싶다면 모리아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도망갈 수 없는 극단적인 하나님 앞에, 상황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성적표, 신앙 성적표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성적표는 모리아산에서 내려집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모리아산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모리아산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사람마다 다른 모리아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에스더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그의 결단은 민족을 향한 결단이기도 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바로 그 결단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신앙 성적표였다라는 말이죠. 그는 세 가지의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규례를 지킬 것인가, 생명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규례를 지키자니 민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지키자니 규례를 어겨야 됩니다. 규례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규례가
생명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외면하는 건 소크라테스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규례가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애굽에서 출애굽은 불법한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종이고 종은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러니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애굽의 규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규례를 깨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그의 규례보다 더 크기 때문이고요. 그거보다 규례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외면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누구도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 자연스럽게 꼬리를 내리고 그 뒤에 숨게 됩니다. 아니, 그게 맞는 줄은 알지만 규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늘 그렇게 꼬리를 내리기를 자주 한다는 말이죠. 바로 이게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만난 첫 번째 질문, 문제.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결단, 규례를 지킬 것인가, 생명을 지킬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요, 왕을 따라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라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왕을 따른다면 왕의 법을 지켜야 하죠. 그리고 자기는 왕후 아닙니까? 당연히 왕의 아내이니까 왕후의 길을 가야죠. 나는 왕의 아내입니다라는 정체성이 더 강력했다면 에스더는 아마 나는 못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례를 깰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나는 왕의 아내입니다라는 정체성보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거지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왕의 여자이지만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왕께 진노를 받고 죽게 되더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 자기 정체성이 그 안에 분명히 녹아있기 때문에. 세 번째 결단은요, 상황을 따를 것인가 사명을 따를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상황은 입을 다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조용할 때야 이렇게 말하죠. 나서면 죽어.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그를 가만히 있게 못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상황의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떠밀려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죽었다 깨어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르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해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여건을 만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의 상황 굉장히 어렵죠. 마음의 유혹이 심합니다. 그냥 눈 살짝 감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하나님 앞에서 견디려니 힘든 겁니다. 상황을 따를 것인가 사명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은 상황을 따르십니까? 사명을 따르십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었어. 맞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은 사명자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건 상황자의 언어일 뿐입니다. 사명자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오늘 에스더처럼 이런 언어를 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사명자의 언어입니다.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사명을 고집하여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그 결단에 맞는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고 생수를 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떠밀려 가버리면 절대로 100%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왜?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잠잠하신가? 그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너무나 교묘하게 상황에 떠밀려서
줄타기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해서 세상과 교회 사이를, 신앙과 세상 사이를 너무나 교묘하게 줄타기를 잘해서 하나님이 굳이 너 같은 실력자에게 내가 역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여러분 혹시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제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저라고 에스더처럼 살겠습니까? 저라고 모르드게처럼 늘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늘 현실적 고민이 내 문제이고, 늘 현실적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늘 그것 때문에 고뇌를 하다가 끝에 가서 결국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꾸역꾸역 가고 있는 게, 그게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아예 포기하시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절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지도 않을 겁니다. 알아서 바리케이트를 잘 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일 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뻔질나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시키실 때에는 상황에 떠밀려 늘 교활하게 교묘하게 줄타기하며 넘어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란 그림의 떡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 아니라 에스더의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 숙제, 이 문제는 극단의 상황에 떨어진 에스더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늘 우리 앞에 던져진 문제입니다. 매일 우리는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신앙을 따라갈 것인가, 이윤을 따라갈 것인가, 늘 그게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언제 한번 제대로 된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거기에는 손해가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조롱이 따를지 모르지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거 안 하고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해, 제가 생각건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거든 에스더같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베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한번 이 방법을 택해보리라, 그것을 고집하며 베옷을 껴안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어려움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눈 감고 지나가도 되는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여러분 속에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